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몸에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각들이 알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마음은 지금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도록 해보십시오. 힘을 주고 있으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시고요.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최대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다만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거죠.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위파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합니다.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저절로 알아집니까? 앉아있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감각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것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로 알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계속 견해를 확인하면서 수행하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지켜볼 때 마음이 이미 하고 있고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의 의도는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고 있고 보이는 것이 알아지고 있습니까?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들리는 것은 그 들리는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알아차림은 그것과는 다른 마음의 일이죠.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마음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또한 다른 마음입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수행은 무엇을 보는가, 보고 있는가의 일이 아니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느끼는가가 아니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생각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 생각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은 하나입니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생각하는 마음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실제하는 작용들,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바로 뭔가 보이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뭔가 들리고 있고 듣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맛을 알고 냄새를 알 수 있고, 몸을 통해서 감각을 알고, 의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을 알게 되고, 특히 수행을 할 때 생각이 주된 대상 중에 하나가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이 항상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수행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자성과 행선을 하죠. 근데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일상에서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계속하면서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더 자주자주 깨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먹을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씻을 때에도, 청소할 때에도 항상 수행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가 되는 거죠. 먹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중요한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먹을 때 우리가 대부분 탐심의 마음으로 먹기 때문에, 번뇌가 이미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대상들도 많지만 특히 먹을 때에는 다른 때보다 맛과 냄새가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냄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 단순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거의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꼭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그 냄새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에서 항상 이렇게 일어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향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는 그냥 오로지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그걸 느끼고 즐기고, 또 싫어하는 냄새가 나면 그 냄새에 대해서는 화의 마음, 불쾌한 느낌으로 대할 뿐이지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맛과 냄새를 수행의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 대상들에 대해서, 특히 이 맛과 냄새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아차림이 됩니까? 그냥 그 마음들을 당연하다고 알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번뇌라고 알고 지켜보고 있는지.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는 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막상 이 냄새나 맛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수행의 중요한 대상들이죠. 항상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지금 실제하는 작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제하는 작용들은 내가 그거를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고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들리고 듣는 일이 일어나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일, 생각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수행이 대상이 되는 파라마타,
실제하는 작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전기불이 바로 딱 켜지는 것처럼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의 그 각각의 대상들, 색성향, 미촉법이 일어날 때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바로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이 마음을 우리는 아는 마음 또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 이 3가지가 만나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이러한 실제하는 작용들이 육문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알 때, 뭔가를 인식할 때 그것은 곧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그 6가지의 대상들, 그리고 6가지 아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을 안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작용으로서 나누게 되죠. 눈을 통해서 일어날 때 보는 것이 되고, 귀를 통해서 일어날 때 듣는 것이 돼요. 근데 보는 것이 눈의 일은 아니죠, 사실.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 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육문에서의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바로 아는 이 아는 마음과 알아차림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 아는 마음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로 아는 마음이고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을 다시 아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이죠. 소리라고 하는 대상과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실제하는 현상이고 우리는 이것을 파라마타라고 부르고 이게 곧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은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데 아시다시피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에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집중하는 마음 대신에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죠. 그리고 수행의 대상이 달라요. 사마타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위파사나는 실제 하는 것을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작용들 중에 어떤 것을 알아도 다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지금 대상이 무엇이든지 결국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일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일인 것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육문의 작용들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일어납니다.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상은 그냥 그것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들리는 것이고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보이고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수행은 아닌 것이죠. 생각이 수행이 아니고요.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수행은 아니죠. 보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이고 듣는 것을 다시 아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수행은 마음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작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실제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순간을 살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지금의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재는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마음이 지금 이 현재를 아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죠.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이 사띠 힘이 좋은 사람들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면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데 들리는 것이 굉장히 분명한 일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알지는 못하죠.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까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관념적인 부분, 지금 일어나는 것의 내용적인 부분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행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의 내용을 아는 것이었고요. 그게 전부였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봄 그 자체는 관심은 전혀 없었죠. 무엇이 보이는가가 전부였죠. 수행자가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파라마타 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마음이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실제를 전혀 모르고 관념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마음이 밖에 나가 있다라고 하고 마음이 헤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어떤 모양이나 색깔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오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은 따로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할 때, 뭔가 마음 쪽으로 향할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실제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관념에만 집중하게 될 때는 마음이 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쪽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관념만을 알고 그렇게 마음이 만드는 것들, 그 만드는 내용들을 진짜라고 믿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모든 번뇌의 마음은 실제가 아닌 관념을 대상으로 하죠. 모든 지혜의 마음은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관념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관념과 실제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일어나는 두 가지 작용인 거죠. 그리고 비파사나 수행자는 그 중에서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관념의 부분에는 사실 내가 일부러 더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처럼 마음이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인식을 할 때 항상 관념의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관념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실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좀 의도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엇이 실제인가,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인가를 자꾸 놓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물론 수행이 굉장히 능숙하고 마음이 항상 실제를 향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마음이 감각기관으로 향합니까? 아니면 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까? 자선을 할 때 소리가 갑자기 바깥에서 들리면 마음이 이 감각기관 쪽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저 바깥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느껴집니까? 뭔가를 볼 때 즉각적으로 이건 뭐다라고 마음이 바로 알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함께 있습니까? 그런 알아차림이 아직 바로바로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질문들, 스스로를 일깨워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자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념과 실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둘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지만 수행자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그럴 때 지금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을 하면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그냥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집중해서 듣는다면 왜 집중할까요? 더 잘 들으려고, 더 잘 듣고 싶어서. 항상 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소리에만 집중할 때가 있고요. 또 소리를 그냥 대충 들을 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주 좋아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고요. 들을 때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은 또 다른 작용인 것이죠. 알아차림에 힘이 좋으면은 이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대상들이 그냥 다 알아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 다 해야지라고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마음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은 물론 우리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게 되겠죠.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도 쉽지는 않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띠가 뭐 대상을 하나를 알든 둘을 알든 모든 대상을 다 알든 아는 마음을 알든 어쨌든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 말고 그냥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티의 힘이 좋아지면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기면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처음부터 미리 정해놓고 그 대상만 계속 알아차리게 되면요. 오히려 전체적인 알아차림이 힘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라고 하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요. 육문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그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강해질수록 다른 대상들에 대한 마음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연히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마음의 관심은 줄어들고 나중에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라고.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관심을 둘 때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하고 그냥 단순히 관심을 두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 거죠. 집중은 대상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대상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향해 있대 대상에 절대 붙어 있지는 않는 상태인 거죠.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는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알고 있는가, 사티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 우리가 이 사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마음의 느낌은 가벼운데 그걸 계속 지속해서 함으로써 점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점점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면은 이제 우리는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성질에선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마음이니까 가능하겠죠. 마음의 성품을 이해했을 때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항상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앞에 알아차림을 조건으로 해서 뒤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사띠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아직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게 능숙하게 잘 되지 않으면은 사띠가 제대로 잘 안 이어지고 자주 끊어진다면요, 이게 사띠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어렵죠. 그리고 이 마음을 나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강하면은 또 이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요, 그 알아차림 쪽에 마음을 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냥 몸과 마음을 다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육문에서의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최선인 거죠.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려고 애쓰지 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 하도록, 계속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최선의 수행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수행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마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하는 거죠. 지금의 마음의 조건이 그게 안 된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적 이치에 벗어나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마음이 바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띠, 하나의 알아차림이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알아차리는 마음이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고요. 그때그때 대상들도 역시 달라지는 것이죠. 매 순간 새로운 알아차림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그것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항상 하지 않으니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미 사라졌어요. 이미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도 거기에는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붙잡겠어요? 아는 순간에 이미 사라졌는데. 반면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한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파라마타는 아는 순간 다 새로운 마음이고 새로운 대상이고 새로운 물질입니다.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이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음은 없어요. 지금은 새로운 알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 매 순간순간 새록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파라마타의 성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이 성질이 정말 무상하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겠죠.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은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수행은 수행자가 뭔가를 선택해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이 수행의 주체인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이 수행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수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대상도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이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마음은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알아차림의 대상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또 수행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간, 장소, 특별한 어떤 몸의 자세,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동시에 견해가 바르도록 일깨워주고 점검하는 것, 자주자주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하는 일인데 이 마음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이게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으려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사람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나입니까? 내 것입니까? 몸의 감각들이 내 것입니까? 생각이 나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요. 내 것도 아니고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볼 때, 뭔가를 볼 때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게 돼요. 이 육문도, 6가지 감각기관, 육문도 내가 아니고요. 대상도 내가 아니고요. 대상을 아는 마음도 역시 내가 아닙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은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현상들은 다 결과죠.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알아차림이 충분히 능숙해지면 이제 마음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금해합니까? 이게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차림 자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충분히 기반이 되면, 토대가 되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수행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화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 생각하는 마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의 고유한 성질, 진심의 고유한 성질, 지혜의 성질, 생각하는 마음의 고유한 성질, 일어나는 이런 모든 각각의 법은 그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든 그 고유한 성질 자체는 다 같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그 고유한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나 한국 사람한테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 다르지 않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또 그 근본적인 고유한 성질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모든 실제하는 법들은 결국 그것이 일어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마음의 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배워가야겠죠. 또 사띠가 이어지려면 사띠가 이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이고요. 사마디가 생기려면 그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을 것이고, 지혜가 일어나고 또 그 지혜의 마음이 계속 더 깊어질 수 있으려면 또 그러한 조건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역시 이 수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죠. 결과보다는 지금 마음의 조건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그 각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일어나는 성질이고요.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사라지는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을 때 거기에는 작용이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고 그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요,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반드시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따로 있지 않을 때 어떠한 대상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린 그걸 자꾸 일으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그게 사라질까봐 그게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반대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빨리 없애려고 또 힘을 주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은 결국 그 사람에게는 알아지는 대부분의 것들이요, 다 좋거나 나쁜 것으로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더 많이 힘을 주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데 왜 내 마음은 계속 괴로운가? 왜 편해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 괴로운가? 왜 변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알아차림뿐만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죠. 수행을 한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바르게 할 때, 그렇게 해서 지혜가 충분히 생겼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져야지 우리의 말과 행동도 바르게 바뀌는 것이죠.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번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사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항상 나하고 상관없이 지가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일어나는가 하면서 불만스러워 할 때가 많죠. 근데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의 원래 성질대로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뿐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을 체험하더라도 결국 그걸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는 사띠와 사마디, 지혜, 오력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체험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결국 번뇌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내가 했다, 이게 내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탐심이 일어나고 집착을 하게 되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사, 화의 마음이 바로바로 일어나겠죠. 삐띠나 고요함, 사마디와 같은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일어난 후에 왜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에 집착을 할까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다라고 믿으니까 붙잡으려고 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 자체에 집착하고 그걸 계속 일으키려고 애쓰게 되고, 그거 자체가 수행을 하는, 특히 좌선을 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도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도사,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선할 때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수행자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탐심으로써 수행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수행을 오래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아니에요. 꼭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도 아니에요. 그냥 번뇌일 뿐입니다. 그 번뇌를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건 바로 어리석음이죠.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그 에너지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탐심인가요? 지혜인가요? 우리 바른 견해에서 또 한 가지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런 견해로서 지켜보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게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호흡도, 느낌도, 생각도, 맛과 냄새도 다 알아지는 것이고요. 물론 그 각각의 그 작용들의 고유한 성질이 있죠.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으로서 그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즉 뭐든지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대상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없으면요,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완전히 습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알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즉각적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안 일으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아야지, 이건 번뇌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럼 즉각적인 번뇌로서의 반응이 안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이거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 일어나는 것을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지 못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겠죠. 그 수행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나의 일, 내가 하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자꾸 보려고 하고
자꾸 일으키고 싶어 하고 붙잡고 싶어 하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은 어떻게든 안 보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빨리 사라지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대상에 집착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도대체 이게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수행을 처음 할 때, 위파사나 수행을 처음 할 때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수행이 정말 잘 안 된다. 특히 좌선할 때 좌선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오롯이 고요해지고 뭔가 집중을 잘 해가지고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런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은데 그때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면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생각 때문에 도대체 이놈의 생각 때문에 내가 수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또 믿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라고 굉장히 힘을 주면서 막 명칭을 붙이고 그때 그렇게 막 관찰하는 마음, 명칭을 붙이는 마음은 오로지 하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빨리 사라져라. 빨리 생각이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게 집착이고 그게 화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생각이 빨리 사라지면 와 내가 수행을 잘하는구나 라고 또 느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그 내용, 내가 아까 봤던 그 내용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다른 생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죠. 생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모든 생각들을 한순간에도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가 안 일어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야 할 것이 사라질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일어날 게 일어나는데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림만 하면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또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무시하고 생각 때문에 내가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만을 믿었기 때문에 수행을 어리석게 하게 된 거죠. 힘들게 했죠.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단지 알아차림만 하는 것하고요. 일어나는 것을 빨리 막 없애려고 애쓰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이게 힘을 주는 것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수행이 돼요. 번뇌가 있으면. 지혜로서 수행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원거리, 그러니까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고 하면 이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이 서로 먼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엄청 멀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이쪽 기슭과 저쪽 기슭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이 끝과 저 끝을 우리가 이게 눈으로 한시야지 절대 못 보죠. 태양이 떠오르는 곳과 지는 곳이 서로 먼 곳이에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른 법과 바르지 않는 법이 그만큼 먼 거라고 하셨어요. 정법과 비법이. 이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모화가 강하다면, 어리석음이 강하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먼 것은 정법과 비법의 거리가 될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는 아닌데 지혜와 어리석음은 완전 정반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를 이해하는 순간에 이제 바르지 않는 법이 바른 법이 돼요. 정법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는 그 한순간에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비행기가 필요하지만, 바다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가려면 배가 필요하지만, 정법과 비법의 거리가 맞닿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티와 지혜입니다. 어떠한 집착, 어떠한 탐심도 좋은 탐심은 따로 없어요.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뭔가를 바란다, 집착한다, 또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집착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어리석음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번뇌의 생각들은 절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이익이 있는 것처럼, 이익이 있는 척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번뇌의 생각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지만 지혜가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지혜가 하는 그 바른 생각들을 따라가게 되죠. 지혜도 역시 생각을 하고요. 그 지혜의 생각들을 잘 알 수 있을 때 우리 이 마음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바르지 않는 번뇌로서 하는 생각이 안 좋은 거죠.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게 않을수록 좋은 거죠. 대상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이 없고 수행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줄어들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줄어들수록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싶어도요, 번뇌가 강하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이죠.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해 나갈 때 이제 이 수행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상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는 없죠. 우리는 사념초 수행을 합니다.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합니다. 신념처, 몸을 대상으로 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신념처,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 그리고 마음이 바로 대상이 되는 심념처, 이 세 가지 신념처와 수념처와 심념처를 점점 개발해 나가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고 굳게 믿었던 몸과 마음이 결국 자연적 이치라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제 그때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 어떤 대상을 지켜보든 이제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요, 바르게 생각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주자주 생각하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사티가 있는가?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느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주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고, 이런 바른 생각들은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들의 경우는 특히나 알아차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고요.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견해를 자주자주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보통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항상 관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관념도 알지만 동시에 실제 하는 것을 반드시 함께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자주자주 일깨워주는 게 필요하죠. 항상 그 실제 하는 쪽에 마음이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해요. 실제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찰나찰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들었을 때 소리를 안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을 아는 순간에 그 생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느낌, 같은 소리, 같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고 생각에 대해서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체험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체험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근데 마음은 그것의 그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해요. 그건 한순간이 아니에요. 다음 순간에도 그 다음 순간에도 계속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집착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드는 그런 관념의 내용들을 믿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 바르지 않는 견해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그런 생각의 내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괴로움은요, 다른 방법이 없죠. 수행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이 괴로움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실제와 관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 괴로움들은 조금씩 약해지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면 지금까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달라지는 점이에요. 윗바사나 수행자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수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 삶 속에서 이 법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겠죠. 처음에는 수행과 삶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수행할 때 일어나는 마음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이 점점 익숙해지고 마음이 이제 언제나 어디에서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곧 법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때의 마음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차이가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현실을 외면하고 수행을 계속 개발하려고 한다면요, 사실 올바르게, 그리고 이렇게 통찰지가 굉장히 많이 깊어지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각자의 일상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 실제를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알아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궁금해하고 숙고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은 결국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해서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결국 탐진치가 멈추게 돼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탐진치가 멈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은 하되 탐진치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개발해 가는 거죠. 우리 각자의 있는 그대로의 삶과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 알아차림 수행의 올바른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곧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맹목적인 믿음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지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지혜가 바탕이 되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자연스럽게 이 법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대한 믿음 역시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수행의 이익을 충분히 다 알게 되면 이 수행에 대한 신심이 생겨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이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권위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 법 자체가 엄청 막 특별하게 이렇게 신성시 되는 건 아니에요. 수행자들이 법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할 수 있고 조사하고 그걸 실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법문을 듣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수행은 종교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한 작용들이 불자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성질이, 마음의 작용이 부처님은 믿어야만 생겨나는 특별한 마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한테 이미 체험되어지고 있는 그 두카, 그 괴로움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티의 지속성,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바른 견해, 법에 대한 조사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 법의 가치, 불법의 가치는 각각의 수행자들이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법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실천하면서 얻는 가장 큰 이익은 무엇보다도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겠죠. 수행자한테 이런 법의 이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되어져요. 번뇌의 마음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따라갈 때와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의 그 차이는 굉장히 다르죠. 수행의 이익 그리고 지혜의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이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이해가 바로 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알아차림이 결국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토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알아차림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대상이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그런 마음이, 그런 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마음은 선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금 바르지 않는 마음의 힘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 가속도도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좋은 마음의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 좋지 않은 마음이 계속 이어지겠죠.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뭔가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반대 방향에 좋은 마음에 힘이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번뇌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띠와 지혜의 힘이죠.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환경이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번뇌가 현존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알아차림을 계속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없다라고 아는 그 순간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이 있으면 됩니다.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되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행이 더 잘 안 된다면 알아차림을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걸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본인에게 어떤 특정한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번뇌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만 너무 막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너무 보려고 막 애쓰다 보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탐심이 있으면 마음은 항상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 대상을 꼭 지금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탐심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들도 함께 볼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더 편안하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볍게 알아차림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는 수행이 많이 발전하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어떤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그리고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아는 것의 이익을 또 분명하게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법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매 순간순간 마음이 이 현재에 깨어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